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유와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은 주로 은유와 상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뒷부분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은유와 상징을 얼마나 자주 접하시나요? 상담 현장에서는 은유와 상징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꿈이죠. 꿈은 많은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게 되는 꿈 해몽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서는 은유와 상징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일상에서 대화에서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예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외형이나 민첩도 이런 걸 가지고 동물로 상징하는 예들은 접하긴 하는데 그 외에 그렇게 문학처럼 꿈처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쉽게 은유와 상징을 동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유의 반대 표현은 직유죠. 가령 너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라고 하면 이게 직유인데 처럼 같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되게 직유죠. 근데 은유는 그런 거 다 떼버리고 너의 눈이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은유라고 설명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안 쓰죠. 이런 작은 부분만 해도 은유를 우리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은유와 상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돌아서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꿈처럼 은유와 상징을 상담 현장에서 드러내는 예들은 흔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가 은유와 상징처럼 흔히 상담 안에서 동원되는 또 일상생활에서 동원되는 방식은 딴 얘기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나 의미들을 담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작업이 상담 현장에서는 은유와 상징을 해석하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은유와 상징으로 담겨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제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은유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나무를 언급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무이고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언급을 많이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산이 레바논인데 이 산의 높은 데에서 이 백향목이 주로 나죠. 인터넷 정보 찾아보시면 아주 훌륭한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네요. 오늘 배경화면 사진으로도 백향목을 넣었는데 정말 멋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을 상징할 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 17장 3절에도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백향목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그 지역으로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상징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 31장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의미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은유로는 높은 가지와 높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 높고 우뚝 솟은 산의 심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바논 백향목이 고원지대에 있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징이 안 그래도 아주 큰 나무인데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높고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징을 보일까?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는 에스겔서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기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을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인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높은 가지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은유를 가질까? 높고 원대한 뜻을 가진, 포부를 가진 사람이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싹이 그렇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처음부터 무언가 비범한 사람이 끝내 큰 일을 이루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높은 가지와 높은 산, 높고 높은 것이 연결되는 은유입니다. 세 번째 은유가 제일 흔한 은유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는다고 했거든요.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된다. 또 24절에 보면 낮은 나무가 높아진다는 표현도 나오고 마른 나무가 무성하게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약한 것이 매우 강해진다는 표현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상징입니다. 비슷한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죠. 31절부터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너무 작아서 작은 나물이나 될 정도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높은 가지와 높은 산과 연결은 좀 잘 안 되는 비유죠.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아 보였는데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유는 이와 반대되는 은유인데 24절에 보면 높은 나무를 낮추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여호와께서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앞서서 낮은 나무를 높이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는 것과 정반대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권선지각과 비슷하게 심판과 비슷하게 세상적으로는 커 보여도 결국 망한다는 상징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심판이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이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예언이죠. 3절부터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앞서서 얘기한 낮은 게 올라간다는 것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게 낮아진다는 것이 평지가 된다는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쫙 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고속도로 낼 때도 실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낮은 데 높이고 높은 데 낮춰서 굴곡이 없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꼭 나쁜 것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만든다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높은 것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여기서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겸손 내지는 자기부정이라고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성경의 지혜를 접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나무, 푸른 나무 그거를 잘못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어 내리는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 말에 모든 가지를 다 쳐냈거든요. 올해 지금 새 가지들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 또 나무의 생존 본능 이런 걸 느끼거든요. 쭉 하늘 위로 올라오는 연한 가지들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 안에서 처음 올라오는 어떤 취지, 또 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연하지만 가꿔주면 강이 나고 또 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비록 부족하고 미약할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잘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바대로 스스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작업이 건강하게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위를 향하여 연한 가지를 뻗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래를 향하여 키를 낮추고 부피를 줄이고 무성한 것들을 쳐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여러 은유와 상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보여지는 은유와 상징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